오늘 부흥에 있습니다. 아니, 크게 하시죠. 오늘 부흥에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을 준비합시다. 예. 오늘 부흥회에 오실 김태곤 목사님은 성악가 테너 출신입니다. 성악가 테너 출신이고 별빛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얼마 전까지 홍콩 마카오 집회를 하고 오셔갖고 바로 저희 교회 또 집회를 하러 오시게 됩니다. 예. 같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오늘 보신 분들 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기쁨으로 삽시다. 시작. 기쁨으로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5살짜리가 살든지 우리 90 어르신이 살든지 다 슬픔과 기쁨이 다 있답니다. 5살짜리도 스트레스가 있고 인생에 괴로움이 있대요. 엄마, 내가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 네가 무슨 괴로움이 있어? 5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니야,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 5살을 먹으나 90살을 연세를 가지고 계시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기쁘게 살면 다 좋겠지만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평생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생의 99고 기쁜 일이 한 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고백할 때는 인생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99가지가 고통스럽고 한 가지만 기뻤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한 가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생을 기쁘게 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북쪽으로 한 14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혼인 예식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이미 어머니 마리아가 벌써 와서 부엌에서 같이 막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가정과 이 혼인잔치에 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 혼인집의 가정이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품앗이 해주듯이 가서 막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우리나라처럼 예식장에 한 20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예식장에 빌리잖아요. 들어가면 다음 팀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럽니다. 맞잖아요. 그날 토요일은 보면은 이 결혼철 되면 어때요? 빽빽하게 예식장이 꽉 차 있어서 아이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게 예식장 아닙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이 신혼부부들이 예식한 날 뭐가 기억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그 정도로 바쁘게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국가 명절처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하니까 사실은 수백만 원 들여서 20-30분 하는 예식비나 이스라엘의 예식비나 거진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 가산이 거들 안 나겠습니까? 이날만은 이웃집에 아주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신랑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쫙 베풉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놓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포도주라고 해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즘 같은 이 술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온 건조 지역에서는 음료처럼 마시는 과즙의 일종인데 이것이 삭히다 보면 술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극상품을 내어놓고 이것을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신랑을 축복하고 신부를 맞을 준비들을 다 하면서 박수를 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난 겁니다.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신랑이 알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온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이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기쁨이란 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 문화인데 거기서 가장 주요한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처음에는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를 주었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미에는 그냥저냥한 남은 포도주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포도주는 그냥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남을 날도 많은데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알려지게 되면 손님들도 무슨 잔치를 벌려놓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거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신랑이 알면 큰일 날 일들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혜성과 같이 등장하시고 거기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바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기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좌우 앞뒤 한번 보시면은 어떠세요?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까? 자,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밝게 얼굴에 미소를 지어야 돼요. 미소를. 예, 당신은 장미꽃, 나는 안개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 시작. 당신은 장미꽃, 나는 안개꽃입니다. 당신은 할미꽃. 이 기쁨이란 게 항상 이렇게 밝게 웃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기쁨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쁨이란 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사무탈하면 기쁨이고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 살면 기쁨이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건재하면 기쁨이고 이 기쁨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고 설상가상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굴에 바람 잘 날이 없지 우중충 누가 잡아먹는 듯이 이렇게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 기쁨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이제 기쁨은커녕 이제 우중충한 날만 남았어요. 남은 날들은 많은데 이제 신랑이 알고 또 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알면 전부 다 이 혼인잔치집을 떠날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왜 있습니까? 있을 일이 없죠. 잔치집에 잔치상이 없는데 왜 있습니까? 있을 일이 없죠. 다 갈 거란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때에 혜성과 같이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갑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즉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기쁨이 생길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받으니까 기가 찰노래. 항상 어째 기뻐합니까? 어째 맨날 기뻐합니까? 오늘은 기쁠 수가 있죠.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500원에 당첨돼도
500원 주고 사서 500원에 당첨돼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은 5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 주고 샀는데 전부 다 꽝! 무엇이 기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힐 노릇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쓰니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받았고 읽고 참 너나 기뻐하세요. 이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까? 감옥에 있는데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심중에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했으면 자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겠습니까? 왜 기뻤느냐? 이 4장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오신 곳이 하늘나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죄수의 몸이 될지라도 죽음이 임박했을지라도 예수님 계시니 기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제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극산품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사러 갔을 겁니까? 다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극상품의 포도주는커녕 다른 포도주도 살 여가가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니까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걱정과 근심에 쌓이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기쁨이 일주일, 한 달, 1년, 12달,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곳곳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들 때문에 기쁨이 날아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 힘들잖아요.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죽게 있다. 주님 오시면 다시금 우리 속에 기쁨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는 꼭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니는 이왕이면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니는 대기업에 취직해야 돼. 전부 다 큰 것만 말해. 그래서 큰 데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좁고 협소한 길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부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이 철철철철 넘쳐도 수심이 가득하게 사는 사람은 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명예의 손상 스크래치를 딱 당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더라는 겁니다.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검찰에만 들어가면 왜 나는 당신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네. 여러분들 권력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것 같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호원도 많이 두고 담장도 높게 쌓고 CCTV도 달고 그 이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행복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보여요. 웃음이 그득한 사람들이 보여요. 이상하게 조금만 드나거리는 사람들 보면은 다 행복해 보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니까 그것만으로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흥진비례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세상 속담입니다. 딱 세상의 일들과 딱 맞아요. 즐거움이 다하면은 슬픔이 온다라는 말이 흥진비례라는 말입니다. 세상 말이 딱 맞죠? 즐거운 일 끝나고 나면 슬픈 일 오고 이렇게 자꾸 로테이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세상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슬픔이 와도 항상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 우물물이라서 길러도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우리에게 기쁨의 우물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일인데 이게 입 밖에 잘 안 나와요. 행동으로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잘 안 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볼 때까지 해보고 한번 할 때까지 해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까지 다 하고 다 하다 보때 안 되면 이제 와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닥쳐오기 전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햇살과 같이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족하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께 찾아가 봐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했더니 이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이 하인들도 대단해요. 주님한테 갑니다.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가갖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아리 가져오니라. 무슨 저 큰 항아리 저 가져와서 뭐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용각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을 하시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큰 항아리 6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물 채워라. 물을 아구까지 그냥 콸콸콸콸콸 다 채워. 한 반만 들고 가기 힘드니까 반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콸콸콸콸 다 채우더랍니다. 갖다 주라랍니다. 이거 물인데요. 아, 이거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이거 물인데요. 할 수도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로 연회장이 잔치집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칠병이어의 기적도 전부 다 예수님께 가니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축사하시니 먹고 남으니 12광주. 어떻게 5,000명을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전부 다 합하면 여인들과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인구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가져다 놓으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어떻게 만나가 매일과 같이 내리면서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니 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12광주리가 남게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사라질만 하면은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려면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어요. 내 마음대로 또 삽니다. 아이고 주님, 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까먹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참 미안하죠.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역 개정에도 이 부분들은 수정하지 않고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그래도 육신으로 따지면 어머니인데 너무 하대하는 것이 아닌가. 엄마한테 여자가 뭐고 여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왕한테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여왕한테, 귀인들한테 부르는 존칭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상관이 있냐,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야,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일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때와 그 시를 나한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가 나한테 맞춰서 오늘 당장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 생각과 판단이고, 잘 진짜 합법적이고 가장 적합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주님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주님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턱하니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묵묵히 성실히 우리의 일을 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와 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뭔가를 잘 하려고 해도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 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쓰는 방법이 정말 최고인 방법인 것 같지만, 전문가의 방법인 것 같지만 실수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져요. 아무리 숙련공이고 전문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분인 하나님께 턱하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명령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완벽하신 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때와 시에 맞추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허황된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이거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에 물어봐야 될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
생각과 판단도 있지만 하나님 뜻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아구가 탁탁탁탁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진다라는 거죠. 풀리지 않았던 것이 술 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화끈 이렇게 어떻게 잘못 헐쳐매면은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 때도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풀어달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술. 엄마가 아이의 운동화끈을 술 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듭지은 것을 술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진짜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모든 삶을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권태, 피로, 걱정, 슬픔,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거 터지고 매듭지면 저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매듭지면 이거 터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하나 안 터지는 사건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기도할 제목도 있어요. 경남 산청 일대에 또 엄청난 지금 불 때문에 진화하는 소방관과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안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무언들 하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진짜 기쁨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내 왕자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시시각각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하자 하면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